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중에 9절에 있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은 성경 구절 중에 그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것이 난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은 아직 죄성의 깊이를 다 모르는 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랫동안 여러 학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주장을 낳았고 또 첨예한 반대 이론으로 무섭게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현실 속에서 무법주의 같이 무서운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이상주의보다는 덜 무섭습니다. 완전주의를 가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처음 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해야 합니다. 지금 신앙상의 윤리와 도덕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이 어떤 윤리상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쓴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 요한은 죄를 불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죄는 상태였습니다. 주로 주장하는 그 특징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죄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무지와 사망 아래 있는 상태를 죄로 특징 짓고 있다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죄는 그래서 일어나는 생명 없는 자의 헛된 삶, 방향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을 말해서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죄란 사망이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생명의 당연한 발휘, 생명의 당연한 발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는 성경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서 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스른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그가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방황이요, 무질서요, 혼동인 셈입니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쓰면서 갖고 있는 중요한 그 논쟁의 핵심은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자들의 잘못된 그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내고 있는 중이라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특징을 또는 그 좋아하는 그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실천을 강조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그 정서를 강조할 수도 있고 체험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을 강조하든 어떤 그 지식을 강조하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생명과 진리로 가야 하는데, 생명과 진리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할 때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발휘되는 곳에는 사랑이라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본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요한서신의 중요한 핵심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뭘로 나누었냐 하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라고 해서 의를 행하는 자와 의를 행치 않는 자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뭐와 평행되게 반복하느냐 하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분명하게 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 내려야 하는 개념들이요, 실체로서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은 사랑치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나오며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가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하는 것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는 사랑이 드러날 수 있다, 그 실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반대, 그 반대쪽 표현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할 때 악한 일, 선한 일, 이렇게 이분법으로 지금 둘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만 사랑이 본질이 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선행되지 않은 자에게는 이것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는 생명과 그 생명 안에 가장 그 생명의 본질된 내용으로 사랑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이 본질을 빼어놓고 구원을 얻었다든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놓고
그 구원을 다 누리고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얻은 바 구원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은 다만 윤리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본질적 내용과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가 얻은 생명을 없이 할 수가 없고 그가 가진 생명의 본질인 사랑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 때문에 등장했냐면 4절부터 다시 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고 구원을 얻은 자는 불법을 행할 수 없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과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생명의 본질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들을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 되느냐 할 때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그 구원의 은혜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나 아무리 현실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도 이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누구의 설명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누구의 설교에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그 예수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전체의 내용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냥 하늘님 무슨 또 뭐 있나요? 뭐 비슷한 거 딴짓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막연한 어떤 위대한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밝히 명시된 계시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으로 인한 지식, 예수 안에서 받은 바 기적의 구원을 근거로 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다음 요구들이 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목적들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아버지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
같이 그의 인도하심과 목적하심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이것이 다른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완전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체험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관념주의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의 특징들로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신앙의 전체 내용 속에서 나는 A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장한다. 나는 B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장한다. 나는 C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A여야만 신앙이다, B여야만 신앙이다 하는 건 다릅니다. 특징과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주의적입니다. 복음주의적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 속에서 특별히 회심에 따른 체험과 그 체험으로 인한 경건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내용 속에는 회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굵은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감각하고 내가 확인하여 내가 감동으로 가지고 그 감동이 에너지가 되어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이 우리의 감동이라는 확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복음주의에 비해서 원래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내 인식과 확인과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작정에 근거하여 허락된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기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신앙에 실패를 했을 때에도 나를 붙잡아주는 믿음이 이런 작정을 하신 우리를 향하여 이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밝히시고 그 뜻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께 두는 믿음으로서 설 때에 우리 기독교라는 그 신앙의 내용이 언제나 든든히 서 있게 되지, 그 수혜자인 우리의 감동에 이게 좌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동을 받은 날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고 또 나의 운명이 확실해 보이고, 내가 실패한 날은 내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럽고 내 운명도 불확실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과 그 내용을 약속한 상대에게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믿는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가 먼저이지, 믿는 사람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는 그 근거 위에 서 있는 건물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감동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뜻밖의 내가 감동이 있을 때 신앙이 좋거나 내가 실패했을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근거하여 우리가 확신에 찬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성립하는 근거와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하여 내가 아무리 감동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감동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내가 흔들릴 때에는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듯이, 가만히 있자, 땅이 흔들리긴 하죠. 돌긴 도니까. 그러나 이제 보통 수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지러운 것이지 하늘이 도는 게 아닌 것처럼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적은 없으시며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제 아래서
기독교 신앙의 흔들릴 수 없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뭘로 확인하라고 하느냐 하면, 또 미혹받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미혹을 받고 안 받고 확신하고 하는 모든 근거와 기준이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그 생명이 사랑이라는 본질로서 허락된 생명인 것을 갖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고 분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점검하는 법이 완전주의적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으면 늘 거룩하게 살고 범죄치 않는 윤리적 차원에서, 실천적 행위의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는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죄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큼의 구원받은 자의 실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랑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언제나 다 누구나 사랑이 힘이 있는 건 아니며 그 사랑이 언제나 충만한 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이 그렇듯이 그건 자라나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4장 13절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논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가 사랑인 이유도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지금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왜 사랑이 최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자지, 물론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그 자체로 주어진 구원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는 그 사랑이 완성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완성을 기다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도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고, 지금 에베소 4장 13절 이하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걸 왜 얘기한다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에 요동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들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은 탓에 없다 그럴 수가 있다. 안 가졌다 그럴 수가 있다. 아직 어린 것과 없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이래야지, 내가 저래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생명을 갖고 있고 구원을 받은 증거들입니다. 또 우리가 자책감에 빠지는 것들, 이게 뭐야? 신앙생활이 이게 뭐야? 이거 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움들이요, 자책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것 자체로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책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씩 커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단번에 완성하려니까 어렵죠. 해보시면 하루에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도 참 사실 어렵습니다. 예전에 영어 다 연습 많이 해보셨죠? 물론 중간에 대부분 포기하셨겠지만 하루에 시작할 때는 조그만 영어 사전을 사서 A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외우리라. 그래서 언제나 A만 많이 알아요. A, 하나라는 뜻과 같다는 뜻이 있음. A. 모음 앞에서는 N을 붙여서 AN으로 쓰기도 함. 이렇게 하고 그 페이지만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는 그저 못해서 Z로 되는 거는 Z기 하고 동물원, 주하고 2개밖에 모릅니다. 늘 그렇게 되죠. 하루에 하나씩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라나가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바와 같이 우리 성화의 과정의 신비로움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늘 개입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의 현실 생활은 성경을 볼 때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부딪히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과 진리가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 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늘 지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때마다 우리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가진 생명의 말하자면 감각을 느끼고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자책감이나 가책을 느낄 필요 없이 쉽게 이기고 언제나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로 생각하는 바람에 이런 가책을 받으며 실패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지며 이렇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도 대표적으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영어를 만연체를 쓰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잘라서 쓰는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다. Yes, okay. 이래야 하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바는 그게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마침표가 한참 한 2페이지 나가서 떨어지는 사람은 영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평화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신앙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매일 이렇게 토막을 내서 하나씩 해나가십시오. 그래서 15절에 에베소 4장 이어지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자라남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싸움이 되면 못 자라납니다. 옳고 그른 것이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고 옳고 그른 것이 등장하면 심판만 남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말인즉슨 옳은데 이상하게 격려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자폭하게 만들거나 기죽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지금 강하거나 본성상 신앙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대부분 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서로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늘 되새겨 봐야 됩니다. 주께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시고 한 그 자세로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6절 얘기는 이 훈련이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이 훈련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이 훈련이 어디에 허락되어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안에 이것이 허락되어서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자라나는 일에 힘을 얻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여 연락하여 격려하고 도와서 이 자라나는 일에 도움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죠. 에베소 3장 14절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소원, 기도, 또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이 충만은 결국 뭐냐 하면 18절 다시 보셔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그 충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자꾸 관념론으로 가시거나 무슨 감성적으로 가시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체라고요. 본체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만드신 것도 그가 만드신 세상이 보기에 좋았던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셨고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로서 모든 신앙이 말하자면 발휘되고 언급되고 목표하고 내용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떠나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내용도 사랑과 분리되어 등장하면 그것은 기독교 밖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의 윤리에 도덕에 예의에 있고 상식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이 그것이 사랑과 연합되어서 다른 모든 사회나 시대나 인간 속에 있었던 철학이나 종교나 세상이 만든 것들과 그 가치를 그 분명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그만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이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가면 이 시편 1편의 그 복된 그 시편의 가치가 이제 이렇게 소개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1절과 2절만 읽어보면 이 사람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것이 복된 사람의 형상이기도 하고 복된 사람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뭐예요? 생명 있는 나무는 그 뿌리를 물에다 대고 그 잎을 하늘을 향하여 해를 향하여 여는 법입니다. 해는 그에게 복이요 은혜이며 물은 그에게 영양이며 생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가 왜 그 생명
생명이 있는 나무가 왜 빛을 피하여 어둠에 숨겠으며 그 나무가 뿌리를 아무리 비싸더라도 값이 비싸더라도 기름 속에다 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얘기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것을 생명 있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보시죠. 생명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을 리도 죄인의 길에 갈 일도 오만한 자리에 갈 일도 없습니다. 왜요? 생명 있는 나무 뿌리가 물로 그 뿌리를 내리고 해를 향하여 그 잎을 펼치듯이 생명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왜 어찌하여 해를 피하며 물을 피하여 가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분명하죠? 그 차이가. 뿌리도 없고 그 가지도 없고 나뭇잎도 없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그게 무슨 어디 내려서 무슨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확장할 무슨 영양분의 필요가 없죠. 이걸 이제 현대인들은 자유롭다 또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자유가 아니라 정말 뭡니까? 그냥 허당인 것입니다. 허당.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가치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시편 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의 복이며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기 있는 것 같이 생명이 악인의 꾀를 쫓을 리 없고 죄인의 길에 설 리가 없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생명이 물을 피하고 해를 피할 리가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진 생명은 사랑을 쫓으며 거룩을 쫓으며 의를 쫓으며 하나님을 쫓을 수밖에 없으며 예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으며 신앙에 대한 훈련을 받으며 스스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그 자책도 하고 격려도 하고 분발도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무엇이 근거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가? 라는 모든 문제를 분별하는 일에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맴돌 수도 있고 열심만 내요. 그냥 물을 찾아 내려가는 뿌리가 아니라 그냥 한없이 뻗어만 나가는 이상한 넝쿨이 될 수도 있고 또 해를 피하는 이상한 이상한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이겁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 귀한 것과 바른 방향을 잡는 것과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은 우리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래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생명과 거룩과 사랑을 허락받았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룩으로 가는 사랑이며 우리의 사랑은 생명이 가지는 힘이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주심 위에 서 있는 든든한 실패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사랑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